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돼 있죠. 보통 그 세상에서는 진리의 반대가 뭐냐, 반진리 또는 비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진리의 반대를 세상으로 봅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을 왜 자꾸 이렇게 들이가느냐, 진도가 빡빡하게 이렇게 들이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17장이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이 세상의 성경 해석에 그걸 함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과 이게 하나님 이 모두를 해석하는 함축된 해석이라고 하는데, 함축된 해석이 여기서는 뭐냐면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반대말이 비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반대말은 뭐냐면 이 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내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래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세상이란, 우리가 아는 세상은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세상은 나를 포함해서 이 전체 눈에 보이는 대자연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 나를 보낸다고 했을 때는, 나는 일단은 세상 바깥에 있는 존재인데,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세상 속으로 와서 사는 그런 양상이 되고 말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 안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게 전부인데, 이게 영어는 올인데, 모두인데, 그러면 세상 밖에 또 딴 세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딴 세상이라 하지 않고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딴 세상이 아니고 진리인 겁니다. 딴 세상이 있으면, 만약에 딴 세상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다른 세상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진리라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정된 장소를 표현하듯이 진리를 어떤 곳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네가 몇 번지냐, 동네가 어느 동네냐,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데카르트의 그 공식에 하면 X, Y, 그리고 하나의 Z, 이 세 가지의 변수로 해서 3차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3차원 형상할 수 있습니다. 2차원 됐던 이 Z가 없죠. X, Y 두 이 좌표, 이 데카르트 좌표를 하는 수학에서, 어느 지점에 있던, 요 5, 7 같으면 X, O, Y, 7 해서 반드시 한 그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내가 특정 지점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진리는 뭐냐면 우발적. 다른 거 쉽게 말해서 뭐 같으냐면 바람 같다고 봅니다. 하나의 그걸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은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중구난방이라고 하죠. 예상 밖으로 이끄십니다. 왜 그렇게 예상 밖에 이끄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던 그 풍속이라든지 그 습관이 그대로 우리 몸에 녹아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녹아져 있다면, 그것을 진리 속에서 끄집을 낼 때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데 좀 어렵게 해볼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냐? 두 가지로 존재해요. 하나는 공간적으로 존재합니다. 공간 X, Y, Z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또 이야기해요. 과거와 현재, 미래 이 두 가지 시공간 이걸 합쳐서 시공간을 하는데 이 시공간을 통해서 뭐가 생겨나는 나 또는 나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 여기 있다 시까지 보내면 나 이만큼 늙었다 이곳에 있었는데 이만큼 세월 보내가지고 이렇게 있다 나 여기 이 땅에 사는데 지금 늙었으니까 이런 사고방식까지 보내. 그럼 죽으면 다른 곳에 꼭 내가 살던 식으로 아마 살게 될 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만약에 이 땅에 같은 옆동 아파트 있다면 우리 천국 가서도 같은 옆동에 살자 이러는 거다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초를 쳤습니다. 남녀가 평생을 부부로 해도 그거는 살 때까지만 부부고 그다음은 남편 아내라는 게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무슨 재미로 사나요? 그런 소리 하는데 천국 가면 진짜 재미 되게 없겠다. 천국에 당구장 있어요. 뭐 이러고 월드컵 해요.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땅에 살던 그 사고방식이 자아를 구성한 내용이 돼요. 근데 그 자아가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 자아가 그대로 천국 가서 연속되어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뭐 단도직입 답변을 주세요 하면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예수님처럼 그 사는 사고방식이 바로 천국 가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예수님 사고방식을 어디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웁니까? 어디서 배웁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 그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착하게 사는 걸 말합니까? 바르게 사는 걸 말합니까? 경건하게 사는 걸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뭐는 아니다고 살아요. 뭐뭐는 아니다. 예. 거룩이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경배라든지 성도의 삶이라든지 하나님 형상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가 아니라 이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것은 아니다. 뭐가 아니냐? 내가 이 땅에 사는 식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식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기를 규정하는 겁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음을 계속 있음으로 고집하는 겁니다. 한 번 있으니까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한 있음인데 있음이 주님한테 갈 때는 뭘로 바뀌어야 하면 있음이 사건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있으면 사건을 바꾸려면 망치해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 내야 되느냐? 조각 내봐야 뼈조각도 그 존재인데요. 뼈조각 하나 그 존재잖아요. 검청 가지고 자기 머리에 쏴도 그게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내가 사건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내 사건을 만드는 게 이제 자살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분해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사건이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데, 예수님이 곧 모든 율법이 완성이다 하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뤄버리면 우리는 예수님 혼자 구원받아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이루냐? 예수님 혼자 존재가 이룬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언약 사건을 일으켜요. 언약 사건을 일으키면 그 사건은 단회성이 아니고, 단 한 번인데도,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이 모든 세상 끝날까지 다 적용되는 한 번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눈앞에 보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과 예수님 사이에 나이 차이 한 4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셀 때 사도 바울은 없었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다 할 때에,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만약에 촛불 집회가 눈앞에 보이거나 이러면 그러면 서울 광장에 가봐야 돼요. 가보면 뭐 있는데 지금 가보면 그 상용 자동차 딴거 데모한다고 가봐 거기에 예. 하고 동성애 한다고 또 엉뚱한 게 있다며. 촛불 집회 없어요. 끝났어요. 왜? 사건이기 때문에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몸 가지고 현재 이 세상에 존재 가지고 어떤 내가 예상하는 사건에 합류하려면 내 쪽에서 다가서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예. 바람이 불어야 되죠. 십자가에서 불어되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바람 부는데 저의 요소가 있어요. 십자가 바람이 불어야, 다 쉽게 말해서 성령 세례 받아야 같은 말입니다. 바람이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와게 되면 이 성령 특징이 뭐냐,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평소에 버릇이 뭔가 얻으려면 그 지점에, 공간이니까 그 지점에 그 시간대에 가서 얻고자 하는 겁니다. 기도원 앞자리거든요. 이런 거. 특징은 뭐 갈매사 기도원에는 항상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 버스 타든지 차 타고 그 갈매사 기도원에 가게 되고, 거기서 아이스크림 파듯이 뭐 이렇게 퍼담으면 성령 받는 식이 되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을 제일 크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 법과 제도예요. 예. 조직체. 이 조직체, 법과 제도의 특징은 이게 존재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고, 한 목사는 영원한 목사고, 예. 한번 은혜 받으면 영원히 계속 갈 거라고 남들이 그렇게 짐작하고. 언제도서에 나오는 그 봉사를 가지고 성령의 봉사를 하잖아요. 성령의 봉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사건적이에요.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봉사할 마음이 있거든 그때만 그 티를 내는 거고, 그러다가 한 좀 했다, 이제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해야 되죠. 하기 싫은데도 장로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거 장로님 장로 하다가 힘들어서 뭐 하겠다 해가지고, 예. 저는 이제 성령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뜻이었다. 왜냐하면 봉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기 위신 챙기고 뭐 이렇게 이거 해서 뭐 수입 얻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시작할 때도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안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봉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떠냐. 없다는 것도 주의 뜻이잖아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한 30분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기 싫어. 그럼 안 해야지요. 하기 싫은데 왜 씁니까? 봉사인데, 봉사란 말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가 내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의 반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에 내한테 설교하고 싫다 이렇게 되면 그 사건에 순복해야죠. 십자가 사건에 순복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30년 해가 교인 20명 되는 걸 500명 했으니까 가면서 보자. 이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실조 사는 머리수가 양수가 150명이니까 한 달 수입이 얼마니까 퇴직금 3억 줘야 되고,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계산을 내 후임자 원래 그러면 5,600만 원을 줘야 내 후임자 해줄게, 이 권리금 받는 거예요. 지금 궁중족발입니까 뭡니까? 왜 자리세 받아요? 다시 한번 사건을 방해하는 건 존재예요. 어떤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건물이 있겠지. 부동산이 있겠지. 부동산이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 봅시다. 말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젊은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결혼 왜 했냐?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 지 몇 년 돼서, 그때 16년인가? 하여튼, 예를 들어서 20년 됐다. 지금 좋아? 안 좋아? 근데 왜 안 헤어져?
왜 안 좋은데 왜 안 헤어집니까? 억지로 산다? 아니에요. 무슨 이익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사. 자식도 없는데 왜 사나? 자식도 없는데 왜 사냐 하면 바로 자기 의 때문에 사. 네. 이게 과거의 시간이잖아요. 과거 한 것에 대해 지금 내가 책임지는 면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보이는데? 책임지는 면은요,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할 걸 지가 왜 그걸 깎아냅니까? 예수님은 모자랍니까? 그거는 되겠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만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 것을 아는 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받아들이는 게 영광이고 다 이루었음을 받아들이는 게 영광이에요. 그 외에 다른 영광은 없어요. 다른 영광은 없어요. 봉사한다고 영광 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희생한다고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라 하는 것은 안 되는 걸, 내가 안 되는 걸, 내 존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을 성령께서 주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음을 저한테 덧쳤다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주께 비로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거룩이라 하는 게, 거룩이라 분리됨이에요. 분리됨. 어디야 분리됨? 세상과 분리됨을 거룩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거. 세상에 살면서도 진리 안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이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나 나오죠. 오늘 본문에 11절. 진리로 저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이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살면서 사는데 사실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 사는 모습이다. 사건 안에 사는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럼 남들 보기에는 그냥 세상에 같이 평범하게 사는 존재의 군상으로 보이죠. 지질 군상으로. 밥 먹고 배고프면 밥 돌려하고, 예, 그것도 없으면 라면끼리 먹고. 꼭 사는 거 똑같은데, 더우면 잠 못 자고 똑같은데 진리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지난 제가 세울 때 그런 거 했잖아요. 지중해 크루즈 여행가도 그게 주의이라고요. 골프주도 주의입니다. 지중해 크루즈 한 1인당 2,500원 될 거예요. 엄청 비싸요. 갈락하다가 못 간 사람 내가 알고 있거든요. 골프치도 그게 진리예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주의 일이란 말이죠. 조건이 붙어요. 주여, 골프치면서 후딱 죽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과 떼놓는 방식이 골프라면 허리 아프더라도 치겠다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이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는 거라면, 예? 따다다다다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면, 예? 그게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쉽게 말해 주의 일은 이런 거예요. 세상 떠날 생각 없거든. 남 만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세상을 떠날 생각 없거든. 세상 떠날 생각 없거든. 설교도 하지 말고요. 전도도 하지 말고. 두 간에 말도 하지 마세요. 더울 땐 잘 됐다. 잠자리 더울 때 붙었겠는데. 저거, 시원하게. 300 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죄냐 하면, 이 세상에 하루 더 살라 하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존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그 우발성, 우현성을, 예, 네 존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가, 정과 제도가, 이게 잘못이겠지요. 주님이 하신 일을 했죠. 법과 제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나의 생존이에요. 내가 이 법과 제도를 주장하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가? 나라는 덩어리가 들어있어, 뭉치가. 나는 괴물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 이래서 누가 하면 자기 의가 나온 거예요. 자기의, 자기 평가, 자기 잘남, 그리고 자기 연속성, 자기 지속. 세월호,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몇 년째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사업 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못 잡아서 남들을 그렇게 괴롭히냐 말이에요. 왜?
존재의 연속성이다. 존재의 연속성. 누가 누가 죽였습니까? 구원파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아무도 죽인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존재예요. 하루가 덜풀이 태어날 때부터 주께서 키워줘야 되듯이, 참새도 키워주듯이, 주님의 공로라는 걸 그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주님의 공로도 모르고, 은혜 모르고, 공로 모르고, 그러면 이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이 세상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죽음이 세상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가 뭐 구원받겠다고요. 죽었으면, 죽었다 하는 그게 자기 그 본성에 부합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은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 불면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자기를 살려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큐티 다 하거다, 큐티 다 하고,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장로, 목사, 집사 다 되고, 뭐 하락한 다 해. 흉내는 다 내. 시킨 대로 다 하고, 구역 근처에다가, 물론 취직하면 뭐 하자면, 취직하면 너 집에 놓으니까 자꾸 불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자 자기의 과거에 그렇게 공들였던 게 아까워서 공들인 게 아까워서 본인을 점점 더 본인의 일을 놓지를 못해요. 아까워서 수십 년, 50년, 60년 살아온 게 그게 얼마나 그 공들인 겁니까?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면서 그렇게 아껴서 11조 냈는데 11조 없다 해보세요. 헛짓 시작하면 이거 진짜 격분할 거예요. 분노할 겁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재림. 이 재림은 이 주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되지 않으면 재림이라는 것이 풀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는데 재림이 왜 필요하냐. 다시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오실 이유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재림이 만약에 다 이뤘다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재림이 새 언약의 핵심이 되어야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새 언약 되면 안 돼요.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의 완료는 뭐냐? 내 살과 내 피가 새 언약이 돼요. 거기 재림 이야기, 이런 방법 재림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뭐냐? 다 이루었죠. 살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 이루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재림이라는 게 또 다른 소스가 없어야 돼. 에피타이저입니까? 땅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십자가 믿는데 재림이 안 믿다. 탈락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겨버립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딱 두 가지밖에 생각 못 해요. 뭐냐면,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이 기존의 종교, 아까 했잖아요. 자기 존재만 살면 그만이니까. 내 존재 죽어서 좋은 나라 가면 그만이니까. 나의 구원이 우선이에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가 전부 다 나의 구원입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게 이제 구원파가 나오죠. 바옥수나 뭐 이런 유명이나 유호가 나오는데, 구원파가 어디서 나오냐면 기존 교회에서 나와요. 우리 기존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파가. 근데 거기나 신천지나 구천지나 다 같은 이달천지. 나의 구원, 구원도 들어가면 누군 나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처음 간다. 이걸 상품으로 믿기 상품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양쪽같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구원받았습니다. 도망치거든요. 도망칠 때 또 잡아요. 구원해줬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11조 하고 가야지. 이건 뭐 손님 믿기 상품이에요, 구원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주께서 십자가에 피 줬는데 당신은 뭐 줬습니까? 뭐, 피 드릴까요? 돈 주세요. 이거 뭐. 나의 구원, 그리고 또 뭐냐, 교회 구원, 또 교회 구원을 이야기해요. 나의 구원보다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예, 말리는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있잖아요. 나의 구원 여러분 너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교회 구원해야 됩니다. 이게 말리는 시누이라 더 미워. 더 미워요. 예? 어떻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예, 자기 마음대로 살락합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집에 예,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 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끝. 난 집에서 다시 옛날로 나태해져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후손에 여러분 다음 사람들에게 북한 이웃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가 유유만만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 풍성하게 되어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때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교회 구원하는 거예요. 또 교회 구원보다 세 번째 더 밉상의 시누이가 있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그 시누이보다 맞짱 치는 더 못된 시동생을 합시다. 또 시누이 친구를 합시다. 그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썩었다.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뭐 하고 있다. 예? 어떻게 교회가 이만큼 되는데 사회는 그러냐. 우리 스스로 반성하자. 뭐냐 하면은 너무 교회가 양적 평등에 추구했다. 예, 개인 구원에 양적 평등했는데 양적 평등해가 주의 뜻이 아니다. 뭘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공동체 운동해야 돼. 예? 공동체 운동. 예.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학교인가? 예. 김용희 이거는 더 미워 이거는. 공동체 운동하고 있어요. 공동체 운동. 진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원하는 떡을 떼며 뭐 그런 거 하고 떡 떼면 서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뭐 예? 이거 수련할 때 이거 다 설명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예? 그 해석들이 떡을 떼며. 그런데 이 세 가지 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안에 전부 다 나라는 존재가 들어있다. 남은 공동체 도와줍니다. 소속이 자기 소속. 교회 구원, 이 공동체 운동하면서 뭔가 실 내용이 있어야 됩니까? 공동체 하려면, 공동체 운동했다. 그럼 교회는 내한테 해줄 건 뭐가 있노? 또 이런 놈은 또 장사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만 도와주시면, 교회는 이런 걸 또 도와줍니다 하는 게 뭐냐면, 행복한 부부 되기, 이런 거야. 예, 착한 남편 되기 10계명 이런 거 있잖아. 예? 아내 10계명 없어요. 남편 10계명. 하도 남편이 많다면 문제니까. 남편 10계명. 예? 행복한 가정이 우선되어야 하늘나라가 된다 이런 거. 하늘나라는 가정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거. 전부 다 그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세대군요. 어떤 새로 없는 세대가 새로 만들어서 세대 자체가 그냥 통으로 구원받습니다. 세대 자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세대 자체가 구원해버리면 이거는 뭘로 구원이 몇 명이냐인지 누가 구원받냐가 아니라 니는 소속이 이 새로운 시간대에 소속되잖아요. 얘는 뭐래요?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에 속하냐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세대에 소속되어 있느냐. 십자가와 재림이라는 그 새롭게 구성된 세대, 시간대예요. 그 시간대는 앞뒤를 뭐로 막느냐 하면 예수님의 약속으로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 그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이 세대예요. 오늘 본문도 이 세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 아니에요. 교회 구원 아닙니다. 공동체 운동 아니에요. 이 세대 구원이에요. 이 세대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 구원이, 세대 구원이라는 것이 왜 그동안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때. 데살로니가 저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배소서도 나오고, 깨어있어라,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으니까 많이 당황했어요. 교회가 많이 당황을 했어요. 당황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만든 게 뭐냐, 교회사가 나옵니다. 교회 역사가 나와요. 교회 역사는 매뉴얼을 만들거든요. 앞에서 했던 그 매뉴얼을 그 후손들이 전해주는 겁니다. 앞에서 계급을 세 단계 했어요. 하나는 주교, 그 다음에 주교, 그 장로, 부주교, 그걸 이제 주교를 하고 다른 말 하면 장로, 집사, 평구인 이렇게 계급으로 해서 예배 인도는 제일 요즘 말하면 사제라 하는데, 사제 또는 목사는 개신교에 나오니까 사제가 하고, 나머지는 부사제는 요새 말하면 집사,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평교인 해서 그들 내에 뭘 만드냐면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은 뭐로 만드냐 하면은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 고백. 굉장히 건전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신앙 고백서가 되어버려요. 신앙 고백서. 최초에 나온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여러가지 이런 데 있다가 나중에 굳어진 것은 AD 한 4세기 그제 굳어졌지만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 그 전통을 16세기에 개신교 루터 칼빈 나오면서 신앙 고백서가 20몇 가지의 신앙 고백서가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 고백서 하나 될 때마다 나라 하나 다 뜯어 나와요. 네덜란드 독립했죠, 스위스 독립했죠, 그 독일도 독립했죠. 전부 다 신앙 고백서 따라서 한 거예요. 그 신앙을 묻는 게, 신앙 고백서를 네가 읽을 줄 아느냐, 거기서 그 사인하느냐, 사인하면 돼요. 신앙 고백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영국에서 나온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948년. 그거 인정하면 장로 안 돼요. 개신교에서 장로에서 장로 안 돼요. 목사도 물론 안 되고. 내가 그 신앙 고백서를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건드리냐? 이렇게 건드리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내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해서 목사 됐는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서를 아직도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면 당신을 면제시키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성경이 최종 권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최종 권위예요? 성경이 최종 권위예요? 그 사람들 답변하기 꼴레 잡았어요. 그들 말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최고라면 그 말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대로 산 사람이 되어버렸네. 왜? 성경보다 웨스트민스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이 항상 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안식을 언급했지만, 주일을 언급했지만, 성경은 뭐냐 하면은 어떤 율법으로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한다고 아니다 했어요. 결국은 이게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프랜차이즈 가게의 계약서예요. BBQ, 처갓집 통닭, 파리바게뜨. 사람을 죽이는지 사람을 진짜 천국 보내겠다는지 아니면 보낸 사람을 집 팔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이 있지요. 살리려고는 죽이고 죽이려고는 살린다고. 누가? 이 세상이, 이 세대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냐 하면은 개인 구원의 위주거든요. 내가 개인 구조를 있으니까 재림을 뭐라고 하면, 개인 구조는 참 개인 존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상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 현재는 지금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을 아직 오래 하지 않았다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세대는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재림 자체가 이미 박스 세례 안에 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 주님이 약속을 믿을 때 이걸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 서 있지 않고 나의 입장, 나의 존재 입장에 서버리면 나는 며칠 전에 예수 믿었다. 지금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 남아있는 게 있네? 그 재림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도둑같이 되지 않고, 만약에 잠을 잔다든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든지, 주소 가까운데, 기름 준비하지 이렇게 되면 나는 아무리 성령 받고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재림 하는 순간 깜깜 졸아버리면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하나 데려가려고 두 사람이 뭐, 매를 가나 같이 가나, 맷돌 돌리다가, 이러면 이 남은 손에 정신 바짝 차리라, 이제.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럼 정신 바짝 차리면 바짝 찾을 수 있는 어떤 자극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자극제가 뭐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 파악이에요. 마지막 때의 징후 파악. 마지막 때 징후 파악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하고 미국 이스라엘하고 중동 제3차 전쟁 이런 거. 예. 황금 도움성에 이스라엘 군대가 침범한다든지 이제 성경에서 그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숫자를 알아냈어. 예. 1998년 10월 18일 이 장님이는 그걸 알아냈어요. 하얀 옷 입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하얀 옷 해가지고 그때 한복 대목 봤습니다. 저는 하얀 옷 입는다. 그런데 그 이장님 지는 그 12개월째 적금을 계속 입고 있었어요. 어차피 목회는 장사니까. 왜냐면 이장님이나 이 목회자가 양심이 같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한 말로 위로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값 했잖아요. 시루처럼 값 했잖아요. 인간은 자기 미래는 소망 가지면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우울증도 나왔고 그러면 목사가 그까지 돈 치기도 말든 그는 니 거 없으면 됐지 뭐. 예? 아니 약사가 약 지어주면 되지. 약사가 뭐 바람 피우고 뭐 그거 왜 신경 쓰는데 약만 타면 되지. 어차피 돈 넣고 돈 먹는 상사인데. 그럼 속았습니다. 속은 본인이 잘못이죠. 속은 본인이. 누구 탓합니까? 지금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 똑같은 한통속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주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용해서 내 구원 챙기겠다는 거. 지옥 가도 마땅한 걸 왜 구원을 챙깁니까? 지옥 가도 마땅한데 왜 구원을 챙겨요? 그냥 내 살던다고 지옥 가지, 이거는. 어때 희망이 있다고? 희망 없어요. 하는 행세 보세요. 본인 행세 봐도지 이 모습을 천명하겠습니까? 말씀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그렇게 노래 불러놓고 막상 남편이 여보 오늘 주일에 놀러가자 하면 그럼 다 남의 가정의 행복에서 놀러갈 사람이 뭐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내 가정이 더 귀하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천국 가면 잘할게요. 천국 가면 끝내서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아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세대에 속하지 않으면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좀 어렵습니다. 진짜 과연 그런지 성경 한번 찾아보고. 요한복음 5장 25절로. 예, 진실로 나 진실로 한번 하자고 죽은 진실하는 거야. 진실로 너희께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에 뭐 됩니까? 곧 있더라. 지금 말하는 있더라. 곧 있더라.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대로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이것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언제 왔는데 안 왔는데 왜 성경이 빼지 이거. 예. 이거 안 맞으니까 수정 가하죠.
이스라엘 동네 도와다니지 않아서 내가 오를 했어. 언제 왔습니까? 안 왔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벌써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더 지났대. 주님이 불화하신 거예요. 지금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이해 못해서 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요마서 6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면 이면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래서 산다 했어요. 그러면 그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 죽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가 형성된 시간과 공간 개념을 품고 죽어요. 시간과 공간 개념. 나는 어디에 있다가 남들이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고정된 장소에 내 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적 표현이 가능하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몇 년도고 며칠에 그것을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돼요. 2018년도가 뭡니까? 2018년도 상에서 2017년도가 있다는 조건 하에 2018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나 동양에 있는 동양의 왕들은 뭐냐면 지가 왕되고 난 데는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다 저로 시작하죠. 일본,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고종 5년 이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새 시대잖아요. 시간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냐? 출애굽기 12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지금 당연 찾으라 했잖아. 12장 12장 이거는 쉬는 시간 찾아야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첫 달이 돼요. 이게 원래 4월달에 나왔거든요. 이게 첫 달이 돼요. 첫 달. 예. 이건 제 있을 겁니다. 첫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애굽의 세월은 과거는 옛 세대에 속해요. 그게 새 세대를 하는 것은 인간보다 시간이 우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사람의 움직임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창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 것은 일종의 옛날 레코드판에 침 같아가지고 이렇게 침이 레코드판을 넣는 순간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냥 다이아몬드 침이 안 나오면 되지 않으면 음이 안 나와요. 그냥 판이에요. 그냥 판. 피자판 같은 판이라고 해요. 거기에 레코드판에 다이아몬드 침이 딱 들을 때는 거기서 음상이 나오잖아요. 음량이.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세대에서 움직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건과 마무리 사건이 지어지면 그 가운데 폭을 가지고 세대라 해요. 새로운 세대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또 거기에, 마태복음 여기에, 그 12장에 마태복음 11절도 마태복음의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유마 표적밖에 없다 했죠. 세대 자체를 하나님의 그냥 세상이라 하면 되는데 요한복음은 세상인데 마태복음은 이걸 세대라고 해요.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옛 세대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랜만에
새로운 세대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가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예수님이 언약을 안 볼 거, 예수님 오시면 언약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끝날 일을 미리, 이 땅에 세상 끝나지 않는데 미리 아는 게 바로 그게 새로운 세대에 속한 사람의 그게 특징이에요. 세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끝나기 전에 이미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베드로후서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지구가 불탄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홍수 오기 전에 방주 만들었잖아요. 예, 빗방울 뜰 때 방주 만들었으니까. 빗방울 뜰 때, 야, 이거 급해가지고. 빗방울 뜰 때 막 방주 만들고, 뭐, 이거 물 다 샌다가니까. 참, 창창한 빗올 낌새가 안 보일 때 했어요. 방주 만드는 자체가 너희들이 모르는 너희들 세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대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를 뚝딱뚝딱 방주 만드는 그 소리가 들려주는 거다. 그 소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잔나무로 만든 방주가 그 언약의 내용이라면 오늘날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누구든지 살과 피가 없으면 영생이 없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살과 피를 하는 건 뭐냐? 그럼 살과 피를 어디 선지구야 좀 먹고 뭐 이렇게 예 보약 그저 몸보신하지 정육점 해가지고 삼겹살이나 사태살이나 좀 뭐야 되느냐? 예? 그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 자체 시공간 의식하는 우리 몸 자체 나 어디에 산다 나 지금 몇 살이다 이 자체를 죽은 몸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은 몸으로. 아까 그 동영상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아담의 몸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래 했잖아요. 몸이 아프세요. 누구께서 몸이 아프세요. 본인 책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 같으면 내가 잘못해서 아파야 되는데 아담의 몸이기 때문에 아담의 몸을 물려받았기에 아플 때는 아파야 되죠. 왜? 아담이 받은 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자 태어나 남자 태어나고 싶고 여자 태어나기 싫어.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아담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뭐 키 작고 적고 이런 키 크고 이런 것도. 그래서 인간의 몸이 아담의 몸으로 이 세상에 이걸로 끝 하는 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못 본 거예요. 언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몸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뛰겠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그뿐이냐 이래 나오겠죠. 언약이 어떻게 그뿐입니까? 사는 몸이 있는 반면에 살려주는 몸이 있는데요. 그게 두 번째 아담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몸이란 말이죠. 그럼 성령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아니, 성령 안 받아도 잘 아는데 잘 알지요. 하지만 그것은 지식을 아는 거고 성령 받게 되게 되면 이 고물단지는 고물단지 가지고 쓸모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하면 누굴 만나고 뭘 이야기해도 나 죽은 몸이다 하고 그렇게 들이대면 거기에 대면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 설교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건 뜻이에요. 설교뿐만 아니고 누구 만나지도 마세요. 죽은 몸에 생각되면 선도 보지 마세요. 서보면서도 그 이야기 하지 말고요. 선 볼 때는 아이고 왜 어머님께서 참 훌륭하십니다. 그 남자가 왜요? 이런 훌륭한 남자를 이렇게 잘 키워줬었는데 잘 빠지게 잘 키워줬었는데 그 어머니가 훌륭하죠. 이 본인을 칭찬하지 말고 우애로 가지고 이렇게 칭찬하는 게 더 커요. 데미지가 더 커요. 데미지가 커요. 그 선 아주 좋은 관계로 이제 되는 거죠. 거기서 첫 번째 아담이 어떻게 생각했어? 첫 번째 아담을 걔한테 진주 던지는 게 왜 거기 알고 왜 그것을 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또 받았을 때 남자가 또 예의상 그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쪽 어머니도 참 왜 이렇게 이쁜 이렇게 딸을 키웠는지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이쁘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죽었다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협조까지 하기로 이러면 뭐 순서대입니다. 그 심각하게 그거 써본다고
우리 성철 씨 어디 갔노? 그 간단히 가면 되는 거예요. 10분 쉽시다.